눈을 뜨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리 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4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한 목사님께서 채플 강대상에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오래 그리고 깊게 사랑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마음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기를 힘쓰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또 성경에서 한번 불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까요? 가장 기억에 나는 것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던져진 심판의 불이 생각이 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불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큰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옛 것을 버려야 하고 옛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낡은 것, 옛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온전히 세우기란 어렵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한 도구,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이 불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집니다. 나무가 불에 던져진다는 것,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불이라는 것은 죽음, 즉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불이 던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이 던져지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과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던져지는 심판의 날에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벌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는 이들, 즉 의인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이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이 심판이라는 것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림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49절 후반부에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었다는 것일까요? 붙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지금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이 붙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문장을 조금 쉽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이 붙는다면 나는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부정과 거짓,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이 땅의 소망을 품지 말고 그런 부정, 미움, 시기, 질투, 거짓이 심판받는 그날, 심판에 대한 그날,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당장 오늘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심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꺼내서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낙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절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움츠러들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은 눈앞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 천국, 하늘에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품었던 그날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신앙을 우리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답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슈네코는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미래에 머지않아 십자가에서 죽고 고통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지만 그 고통에 지금 집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 더욱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 스스로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아야 하는 고난, 고통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 주셔야 하는 축복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 현실을 보며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우리 목장은 괜찮으니까 뭐 어때? 라고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품고 계시는 저 답답함이 우리 안에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품으셨던 저 답답함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불, 복음의 불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게 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쟁이냐면 지금 가정 가운데 분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어떠한 문화, 어떠한 전통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은 묵시문학이라는 사상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묵시문학이라는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분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들이 분열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가정이 분열되고 파괴되는 그 모습이 마지막 날이 이르렀다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가정이 분열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잘 믿으면 너의 가정이 무조건 분열될 거야, 이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가정의 분열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정으로 인해서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번 명절에 참 쉽지 않은 가정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 미묘한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비난받고 있는 시기를 보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도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장단을 맞춰가며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갈등이 있더라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적당히 타협하며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일까? 옳은 것이 좋은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옳은 것을 따라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옳은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옳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옳은 것이란 좁은 길입니다. 옳은 것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비난과 조롱, 손가락질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옳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허락되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는 조롱과 핍박 그리고 고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련아, 너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니? 믿음의 고백만 하는,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니? 그 믿음의 고백에서 삶으로 넘어가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고 있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믿음의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적당히 타협하고 왜 눈치를 볼까요? 왜 타협하면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 보는 이유가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성스러운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 보며 내 안위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어로 삼고 살아갈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인생의 주어로 삼고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소나기가 오고 날씨가 더워질 것은 그렇게도 잘 알면서 하나님 말씀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바꿔보자면 세상의 뉴스, 세상의 TV, 드라마, 스마트폰, 아파트, 주식 이런 것들은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펴보면서 나의 말씀, 예배하는 것은 얼마만큼 신경 쓰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정치를 살펴보면 선을 긋고 너와 나는 달라가 아니라 틀려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시대의 모습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시는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것도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품고 잘못되게 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깨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날에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어지러운 것들을 바로 잡으시는 그날은,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그날에 문 밖에 서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고난의 시기를, 이 야만의 시대를 믿음을 붙잡고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옆에 서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살았지만 악한 세력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불가마 속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신앙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요, 부활 신앙이요, 종말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인은 매 순간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세상의 불을 지필 수 있고 불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안개가 가득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다 시련과 갈등,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안개를 헤치시고 찾아오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을 던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정말 예민한 눈과 귀, 날선 양심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있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정의, 평화, 생명,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롭고 슬플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킬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예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야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사랑의 씨앗을 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